우리는 지난 시간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살아있는 몸이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영광스러운 본질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힘써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 닮아 있거나 심지어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참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교회임을 증명하는 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기독교 역사 내내 중요한 신학적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시기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된 개신교회들이 자신들이야말로 사도적 신앙을 계승한 참된 교회임을 변증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참된 교회를 식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 즉 교회의 표지를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지들은 단순히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이상적인 목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반드시 드러내야만 하는 거룩한 속성들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니케아, 신경에 고백된 네 가지 표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표지는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이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표지를 하나씩 깊이 탐구하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가치관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표지는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진리입니다. 이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4장에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고 권면하며 그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교회의 하나됨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조직적인 통일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신적인 실제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기에 우리의 책임은 그 이미 주어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어 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파는 수없이 갈라졌고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으로 반목하며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표지는 단지 이상일 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이 모든 면에서 똑같아야 한다는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복음의 핵심 진리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대속, 부활, 삼위일체 등 안에서는 일치를 이루되 비본질적인 문제의 예배 형식, 교회 정치 등에 대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하나됨이라는 가치관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비록 외적인 모습은 다를지라도 서로를 형제자매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증거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분열되지 않는 하나됨에 있다면 두 번째 표지는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 바로 거룩함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교회가 거룩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는 여전히 죄와 허물이 가득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하기오스와 히브리어 카도시는 1차적으로 분리됨,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함이란 도덕적인 완전 무결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세상의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분리하여 당신 자신에게 특별히 속하도록 구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기물이나 레위인 혹은 안식일이 거룩하다고 불렸던 것은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더 깨끗하거나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여 당신께 속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교회의 거룩함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적인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룩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거룩한 자, 즉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은 신분입니다. 이 신분적인 거룩함 때문에 비록 현실 속의 교회가 연약하고 흠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함은 단지 신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바로 실제적인 거룩함, 즉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에서 16절은 이 부르심을 분명히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따라서 참된 교회는 이미 주어진 신분적인 거룩함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실제적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경고합니다. 실제적인 거룩함의 추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필연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제적인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첫째로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참된 교회는 죄를 용납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돌이키도록 돕지만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공적인 죄에 대해서는 때로는 징계를 통해 그 거룩성을 지켜나갑니다. 둘째로 그것은 세상과의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의 성공 기준이나 쾌락을 따라가는 대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대안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로 나타납니다. 참된 교회의 예배는 인간적인 만족이나 즐거움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표지는 우리에게 구별됨과 성숙이라는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신분을 얻었지만 동시에 그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이 두 가지 진리 사이에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표지는 바로 보편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특정 교파, 즉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는 교회의 보편성은 그러한 교파적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보편적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카톨리코스는 전체에 따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우주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참된 교회는 어느 특정 지역이나 민족, 시대 혹은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장소,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우주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보편성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리적, 인종적 보편성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주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은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율법의 담이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졌고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보편성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대위임령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교회의 사명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이나 유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극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성령께서는 그 모든 언어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특정 문화나 인종에 갇힐 수 없는 모든 장벽을 초월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는 인종차별이나 민족주의 혹은 특정 문화에 대한 우월 의식을 거부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담장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장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지리적, 인종적 보편성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교리적,
질적인 보편성입니다. 즉, 참된 교회는 어느 특정 시대나 특정 인물의 가르침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전수된 온전한 복음, 즉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모든 진리를 균형 있게 믿고 가르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키릴루스는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로 모든 종류의 교리를 빠짐없이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사 속에는 성경의 특정 부분만을 강조하거나 왜곡하여 전체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고 인성을 부정했으며 어떤 이들은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 부활과 재림 등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들을 온전히 붙드는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보편성은 단지 외적인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온전함과 충만함을 지키는 내적인 충실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표지는 우리에게 포용성과 선교적 열정, 그리고 진리의 온전함이라는 중요한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시대의 유행이나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진리를 타협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온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다음 세대에 충실하게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외적인 확장과 내적인 진리의 순수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편적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4가지 영광스러운 표지 중 마지막은 바로 사도성입니다. 이 표지는 교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교회의 권위와 가르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인간적인 철학이나 시대적인 유행인가? 아니면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인가? 사도성은 참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세우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 기초를 명확히 밝힙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초는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기초 위에 놓인 터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사도성은 크게 2가지 의미를 함축합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연속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부활을 목격했으며 교회의 기초를 놓도록 보냄받은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 역사 속에서 그 신앙의 맥을 끊임없이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특정 인물이나 조직을 통한 사도적 계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도성의 핵심은 혈통이나 직책의 계승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이 가르쳤던 교리와 신앙의 계승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성의 2번째,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인 교리적 충실성입니다. 참된 교회는 사도들이 전수한 복음의 핵심 진리, 즉 성경의 가르침을 변함없이 믿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지키는 교회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바로 사도들을 통해 완성되고 확증된 복음 진리입니다. 교회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져도 이 핵심 진리를 타협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경험이나 새로운 계시를 성경의 권위 위에 두거나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을 변질시키는 것은 교회의 사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도성은 우리에게 말씀 중심의 신앙과
진리의 수호 및 계승이라는 중요한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모든 가르침과 실행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설교는 성경을 충실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교회의 모든 활동은 성경적인 원리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이 변치 않는 사도적 신앙을 온전히 가르치고 전수해야 할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 사도성, 이 네 가지 표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참된 교회의 유기적인 모습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며 모든 민족을 품는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오직 사도들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이상이자 세상 속에서 빛나야 할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이 표지들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교회를 겸손히 돌아보며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터가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주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모든 민족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땅에서 참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표지들을 밝히 드러내므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